있는데 나영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나영재님이 이렇다, 이 얘기가 오늘 7번 나왔어요. 그래서 난 들으면서 다 우리 집제들이 계시 받은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하느라고 하는 거지만 나는 뭘 생각하냐면 또 하나의 인간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 싹을 트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나영재님이 이렇다, 나영재님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무슨 책의 몇 장 몇 절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를 해야지, 나영재님이 이랬다, 나영재님은 이렇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 우선은 이거를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시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 그것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 홍영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사이를 읽어보면 계시라는 것은 곧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 자체에. 또 이건 읽어야 되겠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아셔야 돼. 나영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나영재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영재가 가르치는 것도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가르친 것이지 내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집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의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아까 우리 박영재가 아니 저는 뭐 그 김계화 집단 거기 얘기한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우상 잡신 이상한 신 섬길 수가 있잖아요. 자, 뭐 긴 얘기지 말고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계시라는 말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 것이 계시예요. 이건 성경의 답이에요. 이렇게 성경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알게 한 거예요. 비밀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알게 해주신 것, 그 다음에 깨달은 것, 이것은 알게 해주신 것은 계시해 주신 것이고 깨달은 것은 그 계시를 이상으로, 계시를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이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알게 해주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계시하신다라는 건 알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이는 것도 계시예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아까 에베소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절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계시라는 말이 나오면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서
알려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 사전을 이 계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찾아보면 601번 아니면 602번이 많이 나올 거예요. 601번은 동사형이니까 그렇고 많지 않고 명사형이고 602번은 동사형이기 때문에 동사형이 더 많이 사용이 돼 있어요. 계시라는 용어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샀던 그 단어 사전에는 600번 이하의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623번까지 나와 있네 보니까 오늘 그처럼 다시 뒤적거리 보니까 거기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한자 성경을 보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열 계자죠. 연다는 그런 계자에다가 보인다는 시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이다 해가지고 국어사전을 보면 묵시라고도 돼 있어요. 묵시라는 건 은연중에 알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의 근거는 아까 우리 홍영기가 그 구절도 인용을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찾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뚫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증언을 하는 내용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훨씬 전이죠. 그 아버지 데라가 바벨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와 함께 바벨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자, 이 그에게 보여주신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자체가 계시하신 것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건 창세기에서는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가 그 우상장사 할 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나타내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건 시대의 지금 전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기 때문에 기묘자잖아요. 그걸 사람이 알 수는 없죠. 그럼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겐가를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를 받은 것은 이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 편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3절은 확인차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우리 홍영재님이 읽지는 않고 그냥 인용을 하던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인데, 믿음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바벨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때, 니므로드 왕국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그때 아버지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 주신 상태가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믿음이에요. 그것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계시될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믿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위에서 계시로 부어주셔야 것이 믿어졌어야 되는 거죠. 영적 감각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뒤따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 윤영재님이 지금 아까 신명기 증거를 했는데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13장, 18장 이런 데 보면은 접신자들 또 그 남자 무당들, 박수 무당들 이게 다 오늘날 예배당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게 접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은 계시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박수무당, 남자 무당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예배당 목사들이 뭐 다 그렇다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박수무당들이거든요. 복술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무슨 부처 이름 팔아가지고서 무슨 무당 굿하고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러오고 막 방언하라고 그냥 해서 다 뒤집어지고 다 이것이 다 뭐냐? 예수무당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무당. 박수무당인데 예수무당이에요. 그게 무당 굳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빠지다 보면은 강신해가지고 신내림이 돼가지고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건 뭐 혼취한 자다 그래요. 그렇게 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계시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상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증인이라는 것은 계시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 말을 하면은 증인이 아니죠. 계시해 준 그분을 증거하니까 증인인 거지. 이제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펴서 10절로 17절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5분에 마쳐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많이 넘어가.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일곱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감춰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 인을 봉인을 떼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것을 증언이다 그래요. 그런데 증언에는 이건 조금 이따 읽을 건데 변명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확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확증을 너무 잘해요. 변증을 먼저 하고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고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무슨 책 어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거에 대해서 확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서 확정하는 말은 이것은 이거다 무엇은 어떻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르치는 말투로 하지 말아라. 배우고자 하는 말을 해야지 설교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확정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확정을 내가 했는데 뭐 다행히 성경과 일치하느냐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이었더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짓말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된다.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구절, 세 구절 같은 흐름에 따른 말씀을 근거를 대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깨닫기로는 여기까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전하잖아요. 앞으로 더 깨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니까. 이제 긴 설명 없이 나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 아는 거예요. 이건 계시를 받는 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이라는 건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들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믿음이 있으면은 계시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면 넉넉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이 계시가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 믿음이 없이 들으니까. 계시를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닫혀있는 거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되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이건 지저들보 하는 말이에요.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나가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제자들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직접 오신 적이 없으니까,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적이 없으니까. 예.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7절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10시가 됐네. 나는 되도록이면은 줌집회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냥 할 수 없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참여를 안 해야 돼. 우리 지체들이 좋은 집회를 하는 것을 나는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지, 계속 내가 가르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앞으로는 시간 안 주셔도 돼요. 빌립보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스피치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들춰놓습니다. 변명함과 확정함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변명하는 면이 있고 확정하는 면이 있어요. 아까 내가 그래서 서두에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을 변명할 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 구절, 세 구절. 흐름을 따라서 증거를 해야 돼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또 이 말씀에 관하여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것은 변명한다고 돼 있는데 자기 잘못을 막 이렇게 그냥 뭔가 핑계 삼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하여 답변하다, 변호하다, 변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땅한 그 한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변명함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어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변증하고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뚝 잘려서 확정부터 해버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쭉 변증을 해 나가다가 적어도 두 구절, 세 구절 변증을 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확정하는 말인 것이죠. 항상 성경의 기록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훈련하시고 그렇게 증거를 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서 두 구절, 적어도 세 구절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믿어졌다. 지금까지 믿음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좋은 집회들을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나 형제는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꼭 증거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뭐 유익했습니까? 유익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뭐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 예, 진리의 것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유익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 주제 너무 가벼운가 뭐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항상 일관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쓰면 나는 그거를 좀 그 뜻을 알고 써야 된다. 이게 그리고 그걸 모르고 쓰면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다가 보면 이게 결국에는 또 진리가 우리가 그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쓰는 말을 어떤 말을 쓰는지는 알고 쓰면 또 멋있잖아요. 있어 보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형님들 저기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할 때도 자꾸 이걸 자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더 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한테 유익을 끼치려고 그래야지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뭐 또 쓸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도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좀 서로 격려해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어요. 자, 손 드시오. 흔드시오.